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목사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또 가정의 직장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는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펼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본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니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점령할 것이며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다니엘서를 보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한 신상의 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존재하였던 바벨론 제국, 이어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다 분명하여지고 구체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특별히 새 왕과 또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아주 유명한 새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요. 두 번째는 캄바세스 왕이요. 세 번째는 다리오 1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넷째 왕,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시면 넷째 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은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수에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스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친숙하게 보았던 왕의 이름이죠.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에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강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에 가서 전쟁까지 하게 될 정도로 국력이 신장하였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게 패하여서 지중해 제해권을 그리스에게 넘기게 되는 그러한 큰 실패를 맛보기도 하지요.
그리고 3절부터 4절까지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헬라 제국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대제국을 일구어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20세에 왕이 되어서 32세까지 살게 되었는데 요절하지요. 그런데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슬퍼하였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알렉산더 사후에 처음에 7장군이 차지하였던 이 나라들이 재편되어서 나중에 4나라만 남게 되어졌죠. 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남방왕, 북방왕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은 알렉산더 사후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여서 땅을 차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나라와 또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여서 인도에까지 그 세력을 펼쳤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21절부터 45절까지는 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들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팔레스타인 일대를 장악하고 난 뒤에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신앙의 자유를 박탈해 버리죠. 함부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법령을 지어서 이제 금해버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헬라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 돼지를 잡아다가 성소에서 제단에 올려놓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민족들은 크게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것처럼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화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우리 독립군처럼 이 헬라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 안티오코스에 항거하여서 이제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세력들도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혼란의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안티오코스 4세는 다른 제국의 왕들과 같이 자신을 신과 동일시하게 되지요. 그래서 특별히 제우스 신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러한 우상화 정책을 펴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엑파타나에서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한 셀레오코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역사의 반복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이 바다의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거부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은, 그러한 권력들은 결국에 악한 영이 기뻐하는, 악한 영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하여지려고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과 같은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타락한,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권력과 나라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 11장 1절 말씀은 이 10장 말씀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가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10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우바스 정금띠를 띤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한 바로 이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를 도와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는 그 앞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바사 제국과 싸웠던 그 미가엘 천사장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내가 그를 도왔던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메대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과 동족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두 나라가 거의 하나로 그냥 병합되어져요. 그러니까 메대가 페르시아에게 이제 복속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는 같이 하나로 묶어서 표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때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명칭은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가 바로왕이라고 하는 명칭과 같이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을 일컫던 그러한 명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레스 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히 이 유대민족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 사건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명령하는 조서를 고레스가 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었던 왕이 바로 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누가 해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미가엘 선지자가 가브리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정치적인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비를 베푼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려고 했던 제국의 왕들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성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악에 세상에 압도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압도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아무리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아무리 큰 나라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도 분명하여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시면 종말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종말 설교를 할 때 이 제자들이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무화과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하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들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악한 세력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사역을 이루어내고 계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제국의 나라의 황제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행하는 것 같고 힘 있는 나라가 지 마음대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역사 가운데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를 향하여 종말을 향하여서 가는 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거기에 온갖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
그 가운데에 어떤 징조가 보입니까? 바로 가짜 그리스도가 자꾸 등장한다는 거예요.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또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재난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이 악한 권력 앞에 항복해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어질 그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 24장 3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창세로부터 예정되어 있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했다는 거예요.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의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엄청난 제국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혼란과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작은 소자 하나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전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많아 눈물로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주여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꼴로 넉넉히 먹이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과 염려와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거부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오늘도 그들의 강한 힘을 자랑하며 제 마음대로 행하려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순종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